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 외적인 모습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우리 외형적인 것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말하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과 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참된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썩어지고 시들어가고 없어지고 또 영원하지 않는 이 겉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속사람, 영혼의 문제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천국과 지옥, 이 영적인 문제로 그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유대의 지도자다, 그리고 선생이다, 그리고 이 사례드린 공의원의 회원이다, 관원이다, 의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중에서 70명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전체 국민에서 70명이 속해 있는다면.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중에 70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선생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떤 문제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지만 그가 죽고 사는 문제, 자기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가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인물로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없어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영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뀌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진실하고 깨끗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하고 깨끗하면 저절로 겉사람도 진실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어지죠. 속사람의 배에서 영혼의 생수의 기쁨이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우리 겉사람도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럼 속사람이 언제 변하냐 하면, 속사람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할렐루야, 속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때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313쪽에 있습니다. 313쪽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조차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늘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찬 소리가 내려서 밖에 있는 국화꽃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국화꽃이 시들었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건지, 새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뿌리에서 생명이 돋고 다시 국화꽃이 피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시들어했던 나의 영혼이, 지친 우리의 영혼이 새봄의 새싹이 다시 돋아나듯 예수님의 안에서, 성령님의 안에서 우리의 시들은 영혼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을, 강건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면 그 강력한 성령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강력한 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탄을 가만히 두면 그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폭탄이 있다고 폭탄을 가만 놔두면 폭탄이 터지지 않는 것처럼,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전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우리가 보는 그의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여 보이지 않게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모인 장소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곳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사람이 곳곳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예요. 모든 무리가 모여서 한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태생되는 출발점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과 기도 중에서 이 기도의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1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의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은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방법인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집에 있던, 우리가 회사에 있던, 학교에 있던, 학원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물질과 탐욕, 물질 만능주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 여러분, 일반 달란트는 어떤 빚입니까? 일반 달란트에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갚을 길 없는 빚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갚을 길 없는 그 빛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 빛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달라는 단계까지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문을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기 전에 보세요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 기도의 제목,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전에 많은 사람들 역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리새인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기도. 즉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며 금식할 때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장 어귀에서 금식할 때에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율법에 맞추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가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친구의 비유는 다른 어떤 동떨어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장면이 오늘 비유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밤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밤중에 어떤 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집에서 자기의 집에는 지금 떡이 없어서 준비된 떡이 없어서 친구의 집에 가서 밤중에 떡을 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덫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하면.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떡을 빌려달라는 집에, 친구의 집에 누가 왔어요? 밤중에 여행 갔던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 인물이 등장해요. 6절에는 밤중에 여행 갔던 친구가 느닷없이 친구의 집에 들어닥치는데 여행 갔던 친구가 한 명 등장하죠. 그리고 여행 갔던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친구의 집에 도착해서 떡을 좀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요청받은 친구가 또 다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는 준비된 게 없으니 내 친구요, 나에게 떡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인물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밤중에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있고요. 여행 중에 온 친구를 맞이한 친구가 있고 맞이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친구,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한 이웃집에 빌리러 간 친구,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다. 그리고 떡을 기꺼이 빌려주는 친구는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느닷없이 달려온 친구, 그 친구는요
우리는 느닷없이 예상치 못하는 기도 제목을 만날 수 있어요. 갑자기, 불현듯, 예상 없이, 느닷없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느닷없이 불현듯 우리에게 미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전체 5장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왜 끼어 있을까? 왜 여기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셨을까? 라고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중동의 문화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빌려주고, 기꺼이 빌려주는 것, 기꺼이 대접해주는 것, 기꺼이 섬겨주는 것은 굉장한 명예로 생각했어요. 굉장한 명예고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빌려주고 섬겨준다. 명예고 기쁨이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것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정리해 놓고요. 창세기 18장 우리 2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2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을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려 몸을 땅에 굽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아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8장은 지금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세 사람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섬기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떡으로 섬기고, 우리가 8절을 읽지 않았죠. 8절은요 7절을 보면은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해서 그들을 섬겨요. 떡을 만들어서 섬기고,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고. 여러분, 전체적인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친구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명예로, 굉장한 큰 자부심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굉장한 일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찾아왔다, 누가 자기에게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다시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니라.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참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요,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가?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지금 너무 밤중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자고 지금 모든 식구들이 다 자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지금 밤이 되었다. 몇 시냐?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친구가 빌려달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빌려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떡을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그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빌려준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기고 느닷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에 나올지라도 어떤 형편으로 나올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친구의 간청에 기꺼이 떡 3덩이를 그 밤중에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성경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요, 우리의 간청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영광 때문이라도 너희들이 작은 문제를 갖고 나왔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 때문에 기꺼이 마땅히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밤에 찾아와서 떡을 준비해 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요즘 시대에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간 큰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좀 적어왔는데요. 간 큰 남자 20대 아내에게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 아내에게 아침밥 챙겨달라는 남자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기서 빵 터져야 되는데 40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 50대 말대답하는 남자 60대 외출하는 아내에게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는 남자 70대 외출할 때 따라가는 남자 죄송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아마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 때문에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시간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대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물론 떡을 주기도 하겠지만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떡을 친구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인 것을,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애걸복걸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높여드리는,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주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보낸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저 멀리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네피림이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다. 우리는 상대가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10명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이끌어가기까지 홍해를 가르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구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란 문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역사에 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으셨구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매장하는구나. 다시 back to the 그 애굽,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두를 다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구약 218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을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이겠다라고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을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주의 명성에 어떻게 해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명성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명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혹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17절 이제 구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19절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럴 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상하리라. 아멘. 하나님 다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다음에 그때 이후에 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살려달라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무작정 울부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요 애통함이 간절함이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높여시기 위해 그 높임을 받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성경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것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즉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기로 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로 한 것은, 주기로 마음먹은 것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뭐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로 응답하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을 모두 주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때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때론 다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죠. 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냐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주셨다라고 오늘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요구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또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의 모든 소망도 다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는 기도가,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그것을 체험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느닷없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만나주시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이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소유가 많아진 것들 때문에 이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디가 네 땅이냐, 어디가 내 땅이냐,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땅을 갈라서지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선택해 나갑니다. 이런 보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조카 롯이라면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위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붙잡아가요. 그리고 조카 롯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4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적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4장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를 회복해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15장으로 창세기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고 그렇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14장에 있었는데 15장에 나와서 갑자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베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볼 때에는 이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남편은 뭐예요? 베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정은 나에게 있어서 베스트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속삭이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서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이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는 베스트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내주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그렇게 바뀌어서 기도의 역사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다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불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한번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